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278페이지에 있습니다. 1278페이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낫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는 그 이름의 뜻도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죠. 아모스는 원래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죠.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였던 예언자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남쪽 유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지고 분단되어져 있을 때에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의 드고아 평원에서 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목축업을 하던 목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외치는 외침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mer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런데 정말로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말로 탁월한 군주였고 북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강성해졌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길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많은 국부가 창출되었고 또 여로보암 2세 때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 뜻 그대로 무거운 짐진 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거운 짐진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라. 먼저 회개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해라.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평균적으로 그 남자들의 10분의 1 정도가 전체 인구 비율에서 사망하고 전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아모스는 세게 예언하죠. 너희의 10분의 9가 사망할 것이다. 전사할 것이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있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살리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록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바로 멸망당하지는 않죠.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나 회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죄를 처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회개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나 회개가 없으면 죄가 계속 쌓입니다. 죄가 쌓이면서 고착화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그 유력한 삼선 국회의원이고요. 부산을 대표하는 명문가고요.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그러나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성적인 스캔들에 연루되어서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 가운데도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살 길이 주어졌는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정말 회개를 안 합니다. 정말 회개를 안 하고요. 그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면 정말로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지만 악한 자들은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것.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사람들은 더 거룩하게 될 것이지만 더러운 자들은 더 더럽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더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돌이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의 성격이 예배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베델을 찾지 말고 너희가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너희가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기억나십니까? 일단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이전에 그 시대에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선택한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예배의 장소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을 정도로 가장 먼저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죠.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들어서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꼭대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이 규정하기 이전에 11조를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중요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길갈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길갈, 우리가 여호수아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굴러가다는 의미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죠.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12도를 취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길갈에서 유월절 행함으로 말미암아 경제 구조가 바뀌죠.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게 될 때에 길갈에서 12도를 취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죠. 그러니까 거의 40여 년 만에, 그러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 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죠. 아직 구속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이 가나안 땅에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제의 구조가 바뀌게 되어지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게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자기 손으로 경영하고 자기 손으로 위협을 가꾸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경제적인 단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길갈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나의 소유, 나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내 땀의 수고와 내 결실을 먹을지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무엘이 왕정시대 이전에 사사시대에 길갈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사사들의 중심지기도 하죠. 부엘세바는 저는 부엘세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부엘세바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부엘세바는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일곱 우물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은이 하람이 하율에게 일곱 우물이 있을지어다. 수인이 우리 성도님에게 일곱 우물이 있을지어다. 현서 윤서에게 일곱 우물이 있을지어다. 일곱 우물이에요. 일곱 우물. 우물 하나만 있어도 도시 하나가 생겨나죠. 오아시스니까 당대에 오아시스가 터져 나오는 그 땅에는 도시가 생성되어지는 것이죠. 일곱 우물이고 또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 있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찌 보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부엘세바에 정착하고 여기서 에셀나무, 나중에 한번 우리가 에셀나무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죠.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곳, 이삭이 그 믿음의 유업을 그대로 받았던 곳,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인데, 근데 왜 하나님은 너희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부엘세바로 나아가지도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와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이전에는 베델에서 길갈에서 부엘세바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택한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죠.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너희들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마.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예배드리지 마. 내가 정한 예배의 방식으로 예배드려야 돼. 내 앞에 나올 때는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와. 그래야 속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도 예수의 피 하는 게 그냥 그게 무의미인 게 아니라 보혈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는 하나님의 예배의 방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금세 우리가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베델은 그냥 금송아지를 계속 세워놓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윗 시대에는 아마 이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시대. 그 두 시대를 제외하고는 베델에서는 금송아지를 계속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숭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종교혼합주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요. 그러나 금송아지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우상 숭배. 길갈도 마찬가지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의 대표적인 장소고, 길갈도 마찬가지고,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죠. 부엘세바, 아세라를 숭배했던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예배 방식을 다 무너뜨린 곳이죠.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마. 예루살렘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곳을 내가 택하였고 나의 눈이 이곳에 머무르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설령 너희가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 있는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의 보좌를 움직여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베델도 그러하고 부엘세바도 그러하고 길갈도 그러하고, 사실 베델의 금송아지 숭배는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우상 숭배이죠. 부엘세바는 더합니다. 그러니까 에셀 나무가 굉장히 거룩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에셀 나무도 그렇고 상수리 나무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식물들이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아세라 숭배는 굉장히 독특한데, 성적인 행음이 늘 있게 되어지는데 아주 부엘세바가 아주 대단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찾아야 돼. 나만 예배해야 돼. 바알도 예배하고 아사랴도 예배하고 나를 찾아와 예배하는 그 예배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내가 택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인간적인 방법,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너희가 이것을 먼저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충만한 회개로 말미암아 충만한 변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의 축복은 분명히 있고 길갈의 축복도 분명히 있고 부엘세바의 축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미신이나 헛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새벽에 베델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베델의 축복.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베델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길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6월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길갈의 12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영한 표징이 되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이 있을지어다. 부엘세바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7 우물이 터질지어다. 7 우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맹세 우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정말로 믿음의 삶을 이루었던 그 삶의 터전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정한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돼. 내가 정한 곳에서 예배드려야 돼.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곳은 교회죠. 하나님이 정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물론 팬데믹이 닥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를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교회로 찾아와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의 보호자로 달려나갈 때에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어떤 기도라도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또 그렇게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가 너무 대책이 안 서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바꾸어 가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할지어다. 우리 옆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갈팡질팡할 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너희가 길갈로도 나아가지 말고 베델을 찾지도 말고 부엘세바에서 들어가지 말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사 나의 몸을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정한 방식으로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어쓰고 주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 가운데 베델의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설레이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갈의 축복을 더하여 주사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며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구조가 바뀌게 되어지는, 경제의 주권이 임하게 되어지는 은총을 주의 종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부엘세바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므로 7 우물이 하나님 놀랍게 터지게 하여 주시고 맹세의 우물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땅의 유업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황윤호 집사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며 강력하게 일어서는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호 집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며 믿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미미선 집사님, 황의연 성도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사 그 노년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 노년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노년을 주님의 은혜로 뒤덮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